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을 또 주와 함께 아름답게 매듭짓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를 찬송하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를, 나를 주님의 사랑 줄로 굳게 매어 인도하시는 주를 만나고 동행하며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는 21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10계명의 이웃사랑이라는 계명들을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법은 약자를 위해 잘 마련되지 않습니다. 강자들이 자신의 이권과 특권과 체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또 제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약자를 위한 법, 복지법 등이 제정이 되어서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또 실제 들여다보면 여전히 약자가 보호받고 존중받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만 아니라 지금도 법이 약자 우선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약자인 종에 관한 규범들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인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뭔가 살피고, 종에 대해서 무언가 살피고 종을 배려하고 종에 관한 이런 규정을 법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저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에 관한 법이 아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꿈꾸고 소망하도록 주신 법에 종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더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자 십계명의 소망을 주신 건데, 그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을 이렇게 하라고 하며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니 반대로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를 배려하지 않으시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충격적인 것으로, 마치 마법처럼 한순간에 다 변화시켜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만약 노예법을 단숨에 없애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 이 당시 사회 전체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애굽이 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규정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부터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지 세밀히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굳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종에 관한 규정에 자유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그 어떤 법에도 종이 자유인이 되게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장가든 종의 아내도 함께 자유를 얻게 하라라는 법은 그야말로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이어서 4절부터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 종이 7째 해에 자유인이 될 때 아내와 함께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이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들은 여전히 상전에 속하는 종으로 남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 자녀들과 아내를 홀로 떠나가기보다 남으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귀를 뚫고 종신토록 그 상전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잔인해 보이는 악법처럼 보입니다. 평생 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고대 사회의 배경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남종이 홀로 자유자로 7년째 자유를 얻어 나간다고 하면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은 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약자 중 약자가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전에게 속해라 라고 말씀했으니 그 삶을 계속 보장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남종이 홀로 자유자가 되어서 나갈 가망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경우처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할 가망성이 훨씬 높은 것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즉 고대 사회에
일자리는커녕 삶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여겨지던 종에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상전이 결혼한 종의 가족 전체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게 될 경우 재판장에게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종에게 귀를 뚫어 그 상징을 남기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항상 종이 상전의 요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어놓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 규정은 상전도 종도 모두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상전은 아예 공증을 해서 이 종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해야 되고, 종은 귀를 뚫어서 평생 상전의 요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어놓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고 몸에 새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법으로 종이 자기의 평생 직장을 보장받고 자기 평생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자칫 상전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게 되고 종의 위치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를 뚫어서 상전의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에 기초하여 행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규정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또 여종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 규정 역시 언뜻 보면 남종은 7년째가 되면 자유자가 되게 하는데 여종은 7년째가 되어도 해방받지 못하게 한 악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이면에는 이 당시 사회에서 여종이 처하게 되는 위치에 대한 고려가 숨어 있습니다. 7절 말씀대로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 또는 첩으로 보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인도에서도 심지어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이렇게 딸들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들이 지금도 행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8절에 말씀한 대로 이 딸을 아내 또는 첩으로 데려간 자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팔았던 가족이 다시 속량하여 데려가라는 규정입니다.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는 것은 데려간 자가 아내 또는 첩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을 지키지 않은 거짓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결코 팔지 못하도록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규정 역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처하기 쉬운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인권과 사회적 위치를 보장해주는 놀라운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굳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종을 딸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아들에게 주게 되면 종으로 샀다 할지라도 딸과 똑같이 대우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규정은 종에 관한 규정이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역시 아내 또는 첩으로 살게 된 여인의 인권과 삶이 보장받도록 엄히 규정한 말씀입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이런 규정이 없다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 남자가 분명히 이 본처 또는 첩을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11절에 이렇게 못 박습니다.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이 세 가지 의무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자유자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말 그대로 여자를 데려간 남자라면 끝까지, 그것도 사랑으로 온전히 책임지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물건과 짐짝처럼 여기던 종에 관한 규정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 규정도 단순하게 몇 글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남종의 경우, 여종의 경우, 그들의 구체적인 경우까지 전부 다 세밀히 말씀해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자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밀한 상황들까지 다 생각하며 살피고 계십니다. 물론 종의 제도를 없애면 좋겠지만 그 제도가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 딸같이 대우하라고 하고, 또한 종과 상전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종보다도 못한 우리를 그야말로 놀랍게 당신의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에게만 약자를 너희 잘 대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약자인 종보다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세밀히 살피시고 지극한 관심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들도 점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나와 이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아직 펼쳐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정황들도 미리 다 살피시고, 그것도 단순하게 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넉넉히, 그래서 세상에서 종들을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들로 지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지혜를, 살아갈 길을 보이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으니 오늘도 이 주님께 붙들려서 지혜와 힘과 소망을 얻어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고 또 이렇게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세밀히 살피고 알고 계시고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아서 나도 오늘을 살아가며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동료와 친지와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대우하고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서로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살아가지도 않는 구체적인 삶의 형편들까지도 주께서 미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사랑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약자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과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세밀히 살피시고 알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세밀히 살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담아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와 또 이웃과 친지와 동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도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나를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